기도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는 내가 생각해봐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 여러분들 자신이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틀 만에 응답하시고, 일주일 만에 응답하시고, 한 달 후에 응답하시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 누리는 재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 달 기도하겠습니다. 열흘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지 내가 정한 것이 하나님의 때와 일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꼭 그것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귀가 나오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귀가 있으실까? 하나님도 손이 있으실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예수님의 귀는 하나님의 귀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시지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팔이 있는 것, 하나님 팔이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발이 있을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받았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이루셨잖아요. 성령님은 행하시는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표현하기 좋게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 그랬지만 알고 보면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만드셨을까? 아니면 천사들을 명령해서 빚어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손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 마시라고 하셨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을 만졌다니까요. 잔을 주셨다니까요. 떡을 주셨다니까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손은 아닌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귀는 있을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귀는 있으실까? 하나님의 귀는요, 하나님의 귀는 어찌나 밝으신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는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아멘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고, 예수님의 귀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들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귀는 또한 들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도 나오고 예수님의 손도 나오고 하나님의 귀도 나오고 예수님의 귀도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아멘을 받으시되 아멘을 씨앗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멘을 씨앗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싹이 내어 자라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는다,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먼저는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두렵다니까요. 헛소리 하지 말아야지. 말씀 그대로 진리를 말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십자가를 전해야지. 부활을 전해야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성경에서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전하게 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고 딴 것 전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말씀했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뭐냐? 죄는 막힌 담과 같은 거예요. 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시고 죄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귀는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죄에는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니 그 사람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한다면 표범이 새끼를 낳아요. 얼룩무늬. 유전이에요. 그 표범이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계속 번식하게 되면 계속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전은 뭐냐?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는 뭐냐? 자범죄는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자범죄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이 율법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는다. 율법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요? 율법 못 지키지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지,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줘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야 말씀 지킬 수 있고 말씀 순종할 수 있다. 그거예요. 성령을 떠나서는 지킬 수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아담의 본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요?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많이 공부했던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말씀했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거울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합니까? 거울은요, 여러분들 얼굴에 묻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위에 화장하게 하고 이런 것만 도와주는 것이지 거울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같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붙드시면 말씀 지킬 수 있다.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면 율법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육신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에는요, 마음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니까. 마음의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만 손과 발로 짓는 죄 이전에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라니까. 또 아실 게 있어요. 손과 발로 짓는 죄 이전에 손과 발이 죄를 짓도록 그 마음이 이미 죄를 짓고 있다.
마음이 죄를 지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죄를 지니까 눈이 죄를 짓는 거지. 마음이 죄를 지니까 입이, 혀가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들은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살아가면서 누구 미워할 수 있지요. 근데 미워하는 걸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보다 강한 것이 탐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둑질은 안 해도 탐심 가질 수 있잖아. 저 물건 내가 가지고 싶다. 내 거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되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에게 쉬운 거예요. 저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가상을 해봐요. 그런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정말 기도의 응답 받아봤어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봤어요? 기도해서 물질 축복 받아봤어요? 기도해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었나요? 물으면 딱 부러지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산 받는 것도 없고 죄산 받는 거 없으니까 성령이 인도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 좀 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있거든요. 기적 있거든요. 저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말도 안 돼, 말씀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속으로 음욕을 품는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해서 죄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 마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행위로 지은 죄를 죄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면에서 품은 것까지도 행위의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눈 빼이지. 손이 범죄하면 손 끊어야지.
발이 범죄하면 발 끊어야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뭘 뽑아야 돼요? 혀를 뽑아야지. 근데 베드로가 혀 뽑았어요? 안 뽑았잖아.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떼라, 손이 범죄하면 끊어라, 발이 범죄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는 것 같은 아픔과 결단이 있는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결단.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죄질 생각을 끊어버리라.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바로 읽으면 다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으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대한 가사가 나오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를 때 어떤 생각으로 불러요? 늘 부르던 찬송, 오늘도 주보에 나오는구나. 나는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리라. 설교를 통해서만 죄가 지적되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가 다윗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내가 그 죄를 지었노라 인정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죄의 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새벽 예배를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천국 가시는 어머니가 이 뇌종양으로 이 아파하는 동생을 데리고 병 낫기 위해서 한 2km 되는 데를 항상 저와 함께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갔다니. 추우나 더우나 이건 뭐 전천후야. 계속.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늘 집에서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진통제 옆에 놓고 누워있으면 식구들이 머리를 눌러야겠다니까. 안 누르면 아파서 못 견디니까. 뇌에서 혹이 자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저 아이는 살아있으면 안 될 텐데, 우리 형제들에게 엄청 부담이 될 텐데 저 아이는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제가 영적으로 이 은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은 안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니까. 너 살인죄 진 거 회개하라. 살인죄 진 거 회개하라. 하나님, 나 살인죄 진 거 없는데요. 너 천국 간 동생 아파 누웠을 때 그 동생 죽었으면 좋겠다. 저 동생 살아있으면 형제들에게 많은 부담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냐? 예,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살인죄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요, 사흘 밤을 통곡을 하면서 사흘을 회개했다니까. 그랬더니 사흘 밤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시는데, 죄 사함의 선물로 오시는데 이건 완전히 저를 짓부수고 찾아온 거예요. 완전히 저를 파괴하고 찾아오셨다니까. 그 후로부터 성령께 강한 붙들린 저가 돼가지고 1년 반을 기도하느라고 앉아서 살았어. 밤마다 1년 반을 교회 가서 앉아서 밤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 동생은 죽었으면 좋겠어. 저 동생이 살아있으면 형제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은혜 받고자 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니까. 자그마치 사흘 밤을 통곡하고 성령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까지 저는 그 영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날 미워하나요? 그렇게. 옆 사람한테 혹시 나 미워하나요? 한번 해봐. 유건사님이 손집사님한테 얘기해봐. 나 미워하지 않나? 내가 보장하는데 손집사는 안 그래. 손집사는 내가 책임질게. 규집사한테 한번 해봐. 그런 거요. 제가 지금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요. 나는 생각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말씀하신다니까. 음욕 품는다. 가늠한 것과 같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신다니까.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변명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를 의롭다 하고 예수님 앞에 토론하자 그랬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화로다 말씀하시잖아. 우리는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말씀 들으면서 그래요 하나님, 미운 게 죄라면 내가 많이 미워하고 살았네요. 탐심이 죄라면 제가 많이 탐심 가지고 살았네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 사함 주시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여러분들이 20층 아파트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가려면은 시간 얼마나 걸려요? 다리 아프고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꼭대기까지 금방 올라가잖아. 마찬가지로 죄사함도 순간이야. 여러분, 죄사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요. 말로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대.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의 현실에 이루어져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으시는 거 응답받고 살아야지. 아닙니까? 과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사함 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니까 의로워졌어. 의로워지니까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방법은 없대. 예수의 피밖에 없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을 갔어요. 그 시간 되면 병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뱅뱅 몇 바퀴씩 돌아야 돼요. 근데 그날도 차 몰고 가면서 이 시간은 차댈 데가 없는 시간인데 몇 바퀴를 돌아야 또 차를 댈 수 있으려나 그랬는데 제 앞에도 주차하지 못해서 막 줄지어 나가는 차가 있고 제 뒤에도 또 많은 차들이 따라와. 이건 뭐 도저히 기회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이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건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 편해요.
그러더니 쭉 나가는데 앞차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앞차 지나간 다음에 바로 옆에 병원 계단 올라가는 바로 밑에 거기에 차가 그 시간에 빠져나가더라니까. 그 시간에.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차를 대고 기다리는 사모님한테가 얘기했어. 아유,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차가 나가잖아. 때를 따라 도무는 은혜지.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까지 그 차 대는 걸 그런 걸 다 간증하시나? 그런데 저는 안 그래. 저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 저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 저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기도하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아.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귀가 둔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손은 뻗쳐 있고 하나님의 귀는 다 들으시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누리면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자랑이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마음의 죄도 행위의 죄와 같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나이다. 우리는 항상 찬송하며 말씀 들으면서 죄사함 받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신앙이 믿음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모든 분들의 현재와 미래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